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관역이 빗나간 상태에 있는 나의 상태, 나의 실존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윤리적인 선한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기독교는 이 방향,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빗나가 있던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그 성소에 지성소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찢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장막을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불교가 낫다. 왜 불교가 낫냐? 불교는 굉장히 윤리적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고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선행을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정말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것이 더
오늘날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인간답게 하는데 그것이 그러한 종교적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이다라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간은 지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가? 그것이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펜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이쪽으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섬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섬.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이쪽으로 돌아섰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섰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돈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돈 상태에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보고, 좀 더 가까이 보게 되고,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좀 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 삶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완전히 체화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완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죄된 습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내면의 문제,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몫이. 영적 전쟁의 싸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육체,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는 사실은 중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몸, 이 인격을 이야기하는 전인격과 내 몸,
그것을 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마.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육체를 이야기해요. 인간의 타락한 육체. 세상적 육체를 말할 때는 소마를 사용하지 않고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르스. 그래서 몸과 영혼을 이야기할 때는 소마와 스피릿을 이야기하는데 성령과 육체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성령과 사르스를 이야기합니다. 사르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했으므로 거기에 최적화된, 오염된 우리의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유전되어 온 거예요. 이 몸 자체가. 네. 너무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육체라는 게 있어요. 타락한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육체는 오히려 악으로 달려가기에 더 익숙해져 있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가만히 놔둬보십시오, 육체를. 그러면 하나님께로 달려갔는지, 성령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지,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가는지, 교회로 달려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추구하는 소욕으로 달려가는지. 가만히 놔두면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악한 것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사단이 건드려주기만 하면, 조금만 건드려주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고 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싸운다라고 합니다. 내면 안에서 싸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내면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도움자,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근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주체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상담하심을 따라서 누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성령을 앞서가 버려요. 앞서가 버려요. 그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육신의 욕망이 성령을 앞서가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성령을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겸손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언제 맺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신앙인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쫓고 물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그 행함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살겠지.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어라고 스스로 그렇게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적인 적인. 그러나 성령님께 우리가 묻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동성. 그래서 성령님과 묻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담한다, 위로한다, 옆에서 인도한다. 그것은 뭐냐?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 안내를 따라서 성령님의 온전하신 안내를 따라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히 따라가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이제 화가 나죠. 분이 납니다.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막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항상 원해요. 우리가 엎드러지기를, 넘어지기를 항상 원해요. 죄는. 그것만 노리고 있어요, 사단은. 그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죄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컨트롤하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벗기까지는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신령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육신의 종교과 싸워야 돼요. 그 긴 여정이 광야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우리를 완전한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타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이 승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도 해주죠.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넘어져 가려고 하는 힘든 상황에서 성령이 붙들면은 다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더 충만해지게 되면은 정말로 요엘서에서 말씀하시지. 네. 자녀들이 애원할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며 젊은이는 정말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이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서 바울 사도의 사용 말기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았고 수많은 일을 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없다. 사형 말기에 바울의 인생에서 어떤 영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밖에 없었어요. 그 고백밖에. 바울의 푯대는 무엇이냐?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바울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정말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그때 그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고 정말로 모든 것이 그의 인격 자체가 새롭게 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붙들고 다시금 회상하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인가. 그런 나를 붙잡으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나의 주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그는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그 신앙의 길을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의 그 순간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간을 내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책감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절망과 부정적인 마음과 욕망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푯대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의 부름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넓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가 훌륭한 항해사를 갖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칠은 광야에서 구름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배에 타게 되면, 그 구름에 타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몰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무엇을 신앙을 위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겠다, 또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또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붙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는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의 근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토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어느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것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우리의 도움자이신 성령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그냥 바로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나의 상황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은 의심과 다른 것입니다. 질문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은 다릅니다. 의심은 자신의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접근해갖고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시면 다른 의심으로 또 물어요. 그러면 선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계속 묻는 거죠.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묻는. 결국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은 달라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편의 기도는 상당 부분 다윗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악인은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주입식 공부는
그 멀리 보면은 사실은 그 공부 방식은 잘못된 것이죠. 예. 주입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입식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 교제함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묻고 행동하고 다시금 묻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율법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첫 번째요 근본적인 열매인 거예요. 근본적인 열매.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모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 안에 이 다른 열매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절제하며 막 다 들어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크루스픽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동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정욕과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너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과 행동에 발맞추어서 성령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동행하여 주시고 즐겁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 동행함 안에서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참으로 그 성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잊고 살고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주시는 마음은 뒷전으로 내몰려 버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 참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를 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심만을 붙잡고 그 편대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그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고자 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